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가 왜 이렇게 율법에 관한 말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는지를 알려면 지금까지 로마서가 어떤 흐름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사도가 복음을 설명했죠.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모두 죄인된 인생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그럼 구원 얻는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인간의 의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 얻는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고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이루지 못하는 율법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그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전가시켜 주신 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누가 자신의 의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까? 믿는 자이죠.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속의 사역, 구원의 사건, 그것을 믿는 자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당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를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로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십자가와 그의 순종으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설득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택한 자들이죠. 사도는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합력하여서 택한 자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은혜의 왕노릇이란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성도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 은혜의 왕노릇,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적용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사를 뛰어넘고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과 완악함을 극복하는 힘으로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아는 성도는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정반대로 성공과 승리가 있어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그것이 사도가 로마서 5장까지 설명했던 복음의 진수였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왕노릇 개념으로 설명하면 꼭 따라오는 두 가지의 반론, 두 가지의 의문,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해주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죄를 지어도 됩니까?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왕처럼 다스린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신다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도대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로마서 6장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사도의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물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해주시면 우리는 죄를 짓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6장 1절부터 14절이었죠.
그리고 그 답의 요약은 6장 1절 2절입니다. 복습합시다.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성도라면, 은혜가 그 자리로 존재하게 된 성도라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방종한 그런 삶은 불가능하다. 답이었죠.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왕처럼 주관하시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이제 율법은 성도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까? 율법이 필요 없으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6장 15절부터 23절이었고 그 두 번째 답의 요약이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법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면서 16절부터 23절까지 죄의 종과 의의 종을 대조하면서 그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계속 설명했죠. 그렇게 설명하던 중 사도가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더 자세하게, 더 집중적으로 풀어서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구원받은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 것이죠. 왜 율법을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를 느꼈을까요? 사도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을 왕처럼 다스린다 하는 말을 하면요, 율법 무용론 혹은 율법 폐지론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율법을 옹호하다 보면 정반대로 율법주의자라는 오해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전체를 할애해서 율법의 올바른 의미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는 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죠. 살아있는 동안만 법은 사람에게 유효하다. 일반적인 법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1절,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 아는 자들, 아마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법을 잘 알잖아요. 율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모든 법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죽으면요, 더 이상 그 법의 강제성이 우리에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 범죄자라 할지라도 죽으면요, 그 범죄에 대한 죄의 값이 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만 법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근데 살아있을 동안에도 법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 법의 시효가 다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법이 우리를 강제하지 못하잖아요. 광복대, 8.15 광복대, 이미 일제치하의 법은 우리에게 그 시효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법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지는 않아요. 죽었을 때나 그 법의 시효가 끝났을 때는 우리가 법의 강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법과 죽음의 관계, 법과 그 법의 시효의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한 다음 사도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한 아내의 비유를 제시합니다. 2절 3절이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죠. 결혼하면 한 몸이에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전에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속박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법에 속박되고요. 남편은 아내의 법에 속박되어요. 그러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죠. 합법적으로 둘 사이가 이혼되면 이 남편의 법과 아내의 법이 더 이상 이 두 사람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왜 이 비유를 합니까? 왜 이 비유를 인용하죠? 4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인용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이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죠. 그처럼 성도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나의 율법에 대한 나에 대한 율법의 시효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 대한 율법의 시효가 끝이 났습니까? 언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을 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요. 지키면 상, 어기면 벌이라는 율법의 강제적인 시효가 우리에게 그 효력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죠. 사도는 지금 율법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익숙하죠? 그죠? 언제 우리 이런 표현 대했습니까?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죄가 죽지 않고 우리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똑같은 논리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율법은 죽지 않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율법이 우리에게 강제하던 모든 법의 시효가 끝이 났어요. 언제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담당했을 때, 그리스도가
율법의 의를,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했을 때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율법의 시효가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7장 5절 이후부터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은 성도의 삶의 완전한 표준이고 유일한 길라 자비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더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성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의 수여자,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이 죽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강제했던 그 강제적인 법의 시효, 지키면 복, 어기면 저주, 그 율법의 묵은 시효가 끝이 났어요. 로마서 3장 31절로 다시 확인합시다. 사도도 이미 말한 바 있잖아요. 그죠? 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시효, 그 율법이라는 법의 체계, 그 법의 원리가,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정죄, 율법을 어겼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 그 모든 시효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무엇으로 요구받고 있다고요? 성도의 삶의 표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잖아요. 자유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 진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율법이 있어야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과 그리고 진실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이제는 어떻게 대합니까? 과거처럼 율법의 조문, 그 율법의 문자가 우리에게 시효했던, 이거 지키면 상을 주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형태로, 그런 원리로 율법을 대하지 않습니다.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지켜서 상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율법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벌 받는데, 지키지 못하면 저주 받는데 라고 두려워서 억지로 율법을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율법의 체계는요, 그런 율법의 시효는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이 났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외적인 형식과 권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자기 백성에게 주실 때에는요, 그 율법의 강제적인 시효의 틀, 형식을 빌어서 주었어요. 이 지켜야 한다.
지켜야 상 받고 복 받는다. 지키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와 벌 받는다. 라는 이 강제적인 틀에 율법을 담아서 주셨어요. 마치 뭐처럼요? 남편처럼요. 남편의 법처럼요. 근데 왜 이 율법의 시효라는 옛날 남편을 우리에게 묶어주셨죠? 진짜 남편인 그 율법의 시효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셔서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으로 옛날 율법의 조문을 우리의 묵은 남편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랑으로, 새로운 남편으로. 그래서 뭘 다 담당해 주셨죠? 그 옛날 남편이 요구했던 그 모든 율법의 문자적인 그 요구, 그 요구에 따르는 상과 벌을 우리의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었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벌 받는 것을 무엇으로요?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벌과 저주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따르는 율법의 이 규례에 따르는 시효에 따르는 상, 지키면 어려워진다는 하나님의 상, 그걸 완전한 십자가의 복종으로, 완전한 당신의 생애의 순종의 삶으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어렵다 함을 얻어내셨잖아요. 원래 어려우신 분이지만 우리의 대표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전한 생애와 완전한 순종으로 다 얻어내시고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남편이 우리에게 요구하던 율법의 시효는 효력이 끝이 났어요. 이제는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지키면 상 받고 어기면 벌 받는 그런 율법의 묵은 조문이 우리의 남편 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오셔서 그 율법을 새롭게 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남편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도의 관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5절,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전에 율법의 조문이 강제적으로 우리의 남편 노릇을 했을 때는요, 오히려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서 그 남편의 뜻에 복종하지 못했잖아요. 남편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신약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는 율법도 이제는 묵은 조문으로 대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로 이어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은 죄가 아니죠?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은 은혜 아래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율법이 아니고는 성도라도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탐심을 갖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야 내가 탐심 덩어리임을 알게 됩니다. 성도인데도요. 탐심을 갖지 말라라는 계명 아래서 살아봐야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내가 탐욕 덩어리, 탐심 덩어리임을 깨닫게 돼요. 그 율법이 있어야 그걸 인식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탐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계명도 다 똑같아요. 이 10계명이 이제 요약이니까 탐심을 갖지 말라는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갖지 말라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 덩어리인 자신을 깨닫게 되면 어떤 절망과 탄식이 나와야 돼요? 죽었구나 이제는 죄인이니까 탐심 덩어리니까 그 율법의 조문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어야 하는 존재가 나인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이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탐심을 갖지 말라는 율법의 계명 아래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아직 우리 안에 남아서 맹렬하게 활동하는 죄성의 무시무시함을 우리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그런 무시무시한 죄성에 대해서 죽게 하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죄를 알아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의 그런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하죠. 8절부터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죽어 있는 것처럼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제 뭐예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율법이 성도에게 이런 역할과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키면 상, 어기면 벌, 그런 율법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 법의 시효를 뛰어넘어서, 그죠? 어기면 벌, 지키면 상을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로 묶여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러나 이 말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율법이 무용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그 율법의 시효를 뛰어넘어서 맺어진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복인지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알려면요,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깊이, 죄의 넓이, 죄의 높이, 죄의 길이를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깊이를 알게 해주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그 요구대로 살지 못하는 엄청난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죠. 그래서 율법의 형식, 율법의 조문, 율법의 시효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효력을 다했지만 그 본질, 그 율법의 알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내용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며 오히려 뭐예요? 더욱 강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죠.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내가 살아요. 죄는 죽고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세상에 자신이 최고로 어려워요. 최고로 유능하고 최고로 똑똑해요. 근데 율법이 이러면 그런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납니다. 그죠? 그 율법에 담겨있는 알맹이, 내용, 본질, 그것을 알면 모든 헛된 자신감, 모든 우리의 어리석은 교만은 다 사라지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언제 그걸 알게 된다고요? 뼈저리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을 알게 됩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고 무시하고 율법을 차버리고 자유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입만 열면 자유, 자유, 입만 열면 은혜, 은혜 말하는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자유를 알까요? 그 사람이 정말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은혜됨을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죄의 깊이를 깨달아야 그 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은혜의 왕노릇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12절 말씀처럼, 그죠? 계명도 거룩합니다. 율법은 어렵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저보고 율법주의라고 말할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이죠. 그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율법을 거룩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주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요구하는 그 율법 자체는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거룩하고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죄성을 그 율법 아래서 깊이 인식하고 그 율법을 묵은 조문의 형식으로 대하지 않고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혜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능력으로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면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남편이잖아요. 그 옛날 율법에 묵은 조문이잖아요. 이 어기면 벌 받을까? 대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안 되지라고 두려워서 율법을 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이제는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심판과 상과 벌을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로 묶인 우리의 한몸된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의 요구를 받아 이제는 그 남편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이 어기면 벌 받을까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남편, 나의 남편 그리스도,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율법에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자유한다고 하지 마세요. 묵은 율법의 조항에 묶여 있으면요,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100다나리온 받으려고. 그러나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을 성령으로 대하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줍니다. 율법의 문자에 매인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두려워 떨지만,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탄식시키지 않기 위하여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나의 신랑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신랑을 나에게 주신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영으로 섬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의 묵은 시효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너 지키면 상 줄게, 못 지키면 벌 받는다, 그런 묵은 조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 없이는 나 못 살아, 나를 사랑해줘. 그 율법의 본이 나와 함께 사랑하자 하는 사랑의 진심을 율법에 다시 담아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율법에 지키면 상, 어기면 벌이라는 시효를 뛰어넘는, 지키지 못해도 용서해서 다시 사랑으로 부르고, 지키면 상 주었을 때 그 상을 훨씬 상회하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사랑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나와 함께 사랑의 길로 가자고 여전한 율법의 알맹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요구에 이제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복된 성도로서 믿음으로 화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작은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십니까? 나도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주어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 없다는 고백과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왕노릇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들,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새롭게 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죠. 그 성도의 복된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